찬양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은평교회에 새로 부임하여서 초등 3부를 섬기게 된 김명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으로 성도분들과 교제하게 되어서 되게 기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성도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처음 이제 은평교회 와서 아내와 이제 예배를 드렸을 때 아내가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은평교회 찬양대 찬양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 한 찬양 한 찬양이 늘 저희들 부부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주 기쁘게 찬양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 말씀인데요.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 후 7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잡혀간 사람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하시죠. 학개 선지자는 바로 이와 비슷한 시기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학개서 2장이었는데요. 학개서 1장 8절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등장시키는 시점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고 실제로 성전 건축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를 우리가 잠깐 표시를 해두고 에스라서로 잠깐 넘어가 볼 텐데요. 요건 자막이 없어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좀 넘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11쪽 전후로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711쪽 전후로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뒤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이 시점은 아직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금 학개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또 해야 했을까요? 에스라서 4장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시면요. 에스라서 4장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 4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처럼 주변의 박해로 인해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금방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중단되냐면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한 지 2년이 되는 해까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 2년까지의 기간은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의 15년입니다. 이제 막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눈앞에서 또 15년이란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 다음 구절 에스라 5장 1절과 2절도 읽겠습니다. 제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중단된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도록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 4장의 끝절과 5장 첫 절 사이에는 무려 15년의 간격이 있던 겁니다. 우린 그냥 몇 초의 간격으로 다음 장을 읽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는 또다시 기나긴 시간이 있었던 거죠.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만 보면 성경의 이제 독자인 우리들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제 멸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건 맞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기로 전부터 계획하셨고 이제 그들을 회복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인데 왜 또다시 박해를 당하게 하셔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에스라서만 읽으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 안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시는데요. 다시 이제 표시해뒀던 학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학개서 1장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9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외부 세력의 박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 맞습니다. 그러나 15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어쩌면 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장 눈앞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면서도 뭔가 현실적인 회복에는 이렇다 할 결과물들을 주시지 않는 거죠.
성전도 무너졌지만 내 집도 마련해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이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외부 세력의 박해라는 좋은 핑계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레 마음이 자신들의 형편으로 향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집을 튼튼히 세우는 문제로 관심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 현실의 문제는 회복시켜 주지를 않으니 나의 열심으로 내 집과 내 형편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마음이 사라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봤더니 이전에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그 성전과는 너무도 다른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인가? 이전보다도 못한 모습인데 이것이 과연 회복인가? 성전도 이러한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회복될 수 있겠나?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성전 재건을 위한 마음을 연약하게 하였고 오히려 자신들의 현실에만 더욱 눈을 돌리게 만들었던 거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13절 자막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젊었을 때 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보니까 이전 성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게 초라한 성전을 본 겁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거죠. 전에는 얼마나 화려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열심히 다시 지어봐도 이전 성전에 비하면 초라할 텐데 과연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외부 세력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초라한 성전을 보며 느끼는 절망감, 그리고 여기에 각자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성전 재건을 장기간 못하게 막고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이러한 원인 때문에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틀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회복하기로 하셨다면 반드시 회복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내용이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학개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면서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회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진정한 회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분명 이전의 성전을 본 남아있는 자들은 지금의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일 거라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의욕이 사라지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과 5절인데요. 이 두 구절은 우리 성도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까지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굳세게 하라는 말은 몸과 마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죠. 힘을 내라, 강해져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런 뜻이죠. 굳세게 하여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위해 일해라,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내라 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받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성전은 부정과 부패와 음란으로 가득했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하실 때에 단순히 경제적이고 뭔가 사회적인 회복을 계획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회복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회복이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이미 그 예루살렘에는 온갖 이방 민족과 혼혈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고,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취급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옥죄해 왔을 것이고요.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돌아온 집은 다 무너져 있고 당장 먹고 살 걱정에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현실적인 부분들 다 무시하고 먼저 내 성전 지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 걱정, 근심을 이겨내며 그 현실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이었어요. 왜 성전 재건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었고 함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의 죄악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생명이었고 삶의 기준이었고 그들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거죠. 이처럼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회복되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길이 바로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더하여
더 큰 소망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성전에 영광을 담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성전보다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여기에 더 큰 영광을 담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담으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지요. 보잘것없는 성전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말씀이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이 담길 때 비로소 참된 성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후에 성전의 지성소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의 참된 의미도 알려주시는데요. 이 또한 자막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그토록 강조하신 것은 구약의 성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학기의 선지자를 통해 장차 오실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성전 재건의 직무를 담대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학기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요즘 우리는 유난히 회복을 소망하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회복을 외치고 있죠. 세상도 회복을 원하고 교회도 회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1년쯤 지속되었을 무렵 저희 합동대학원 교수님이신 조병수 교수님께서 기독신문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요. 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회복을 바라지만 단지 이전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보다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귀한 통찰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회복하십니다.
창조 이래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회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더 깊고 더 넓고 더 견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연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마스크만 벗으면, 그런 시대만 오면 진정한 회복일까요? 이전과 같은 인원의 교인들로만 채워지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회복일까요? 이전과 같이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때로만 내가 돌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위로를 얻으며 주어진 오늘을 담대히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어쩌면 지금의 현실이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의 현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나태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무너진 거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시골 장인 어른 댁에 가면 밤나무랑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이제 겨울만 되면 그 나무들이 다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가지들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꼭 죽은 나무처럼 보이는데 죽은 나무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죽은 나무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 나무는 봄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우리의 신앙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미세하게 남아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중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되려 후퇴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후퇴하는 것 같은 삶 또한 우리를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까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 안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실 것이며 그 부활의 나중 영광은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참된 평강과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회복시키실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어진 하루를 담대히 넉넉히 살아내시는 저와 은평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길을 잃고 헤매이며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니 그 은혜가 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며 주어진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이 땅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